이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답답함이 풀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 왕 바로가 특별한 꿈을 연거푸 2번씩이나 꾸고 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소개받았습니다. 왕 앞에 이끌려 나온 요셉은 그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7년간의 큰 풍년과 이어 찾아올 큰 흉년에 대한 일을 왕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관리를 세워서 풍년 때 수확의 일부를 거둬들여서 흉년을 대비해라 라고 하는 대안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요셉의 명쾌한 꿈 해석과 대안이에요. 해석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대안까지 주니까 이 왕이 그냥 그 요셉에게 반해버립니다. 이 대답을 얻은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놓치리요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 꿈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 생겨날지 아닐지 요셉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에게 있어서 히브리 노예로 끌려왔다는데 저놈이 그랬다가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왔다는데 그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살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말을 그냥 다 신뢰해버립니다.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에게 주신 그런 감동이 그 순간 바로에게 전달된 거죠. 전달해. 하나님의 은혜가 왕의 마음을 채우니까 히브리 노예로 끌려왔다가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던 요셉을 즉시로 총리라고 하는 절대 권자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어떤 일도 가능히 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성경이 할 수 있는 이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 다 사람으로서는 너희는 못하지만 너희가 못한다고 나를 제한하지 말아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 사람을 찾으시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게 마음문이에요. 벌처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는 일, 그건 구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좀 이 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두드리시는데 여는 것은 강가 쪽으로 부수고 들어와서 너 일해! 아니라 두드리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는데 네가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두드리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인정하고 마음을 열면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지만 외면하고 마음을 닫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 이름은 다 바로예요. 바로 1세, 2세, 3세 이렇게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시더라.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누군데?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 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당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10번이나 되는 재앙이에요. 1번, 2번, 3번 재앙받고 그냥 빨리 보내면 되는데 강팍하게 만드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는 풀어놨다가 다시 또 제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존재라는 분이 누군데 감히 나한테 애굽의 왕한테 백성을 보내라 노예들을 풀어놔라 말아라 할 수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안 내놓는다,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니까 10가지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다 겪었어요. 내 이 재앙을 겪고도 꿋꿋하게 내가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결국은 장자의 죽음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빨리 나가라. 마음이 강박하지 않았으면 빨리 처리됐을 걸. 10번.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은 참 별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죄로 인해서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가 유혹이 와서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못하도록 빨리빨리 처리해라.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게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모세 때의 바로와 다르게 요셉의 때의 바로 왕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요셉의 말을 그래?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7년, 6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바로왕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고 강박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 하나님의 영, 왕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요셉을 아주 대담하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이라면 뭘 더 보겠느냐. 종리에 얹혀놓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 왕은 요셉 덕분에 풍년만이 아니라 그 다음 흉년도 기가 막히게 넘어가고 엄청난 유익을,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추앙을 안 받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자 정말 애굽 땅에 엄청난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풍년은 요셉의 꿈 해몽처럼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흉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네가 우습게 여겨도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네가 어떻든 간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말씀 되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워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6일간의 창조의 기록을 바라보게 되면 그 형식이 똑같아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쭉쭉쭉 그 과정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and it was so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용 쭉쭉쭉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이거예요. 말씀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시편 33편 9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며 영원하시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해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 자꾸 깎아내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냐면 그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두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만 다 깎아내고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수용하고 싶은 것만큼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큼만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갈등하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갈등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겠어? 인간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맨날 기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라버려요.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7절에 보니까 6장과 7장 이렇게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위가 됐어요.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가 됐어요. 철저히 에워싸니까 그동안 비축된 양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아람 군대가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굶어 죽이기로. 어차피 너희는 도간에 든 쥐니까 하나님 섬긴다며?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군량미 공수받아서 먹으면서 뭐 그냥 포추만 쓰는 정도고 안에서는 죽는 거죠. 성문을 열 수 없어요. 곡식이 들어올 수 없어요. 얼마나 사태가 심했는지 여러분 거기 성경 보셨죠? 애를 잡아먹어요. 자기가 애를. 여자끼리 오늘은 내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잡아먹어라. 내일 갔는데 내일은 참아보자 못 먹겠다. 그래서 왕한테 재판을 신청하는 일이 생기고, 당나귀 머리, 이건 당나귀 머리, 돼지 머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거예요. 이건 쳐다보지도 않는 게 그렇게 비싼 값으로 팔려나가고 합분태라고 돼서 비둘기 똥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비둘기 똥까지 팔려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참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은 힘들어. 그래서 힘든다는 게 길어져요. 기간이. 아유, 저건 속도 없이 해도 그냥 바로바로 엎드리면 그 기간은 짧아집니다. 하나님이 풀어놓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성 안의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선포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전문을 다 열어놓고 나서 이제 상인이 들어온다, 쌀이 들어온다, 물가가 정상이 된다 해야지 그게 언더스탠드 되는데 상황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변화된 게 없는데 말만 엘리사가 하나님이 이 성 안의 물가 정상으로 한대더라. 뭘 증거를 보여줘야지. 말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보면 되는데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을,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했던 아합 왕을 보조하는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고 빈정됩니다. 그런 말을 왜 하나 몰라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내일에? 그때 엘리사가 장관을 향해서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한다. 장관이라고 안 굶먹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애를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만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적과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 막 소리가 아랑군대 소리, 아랑군대에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막 톡톡톡톡 병거 소리가 들립니다. 막 말 울음소리가 들려요. 수도 없이 많은 말 소리가 들려요.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요. 저들이 우리 몰래 누구를 보내서 이웃나라에 용병을 사들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랑군대가. 그러면서 그 밤에 모두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고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신앙의 거장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이 땅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대적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이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너 배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노아는 배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비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8식구만 탄다면 웬간한 배 하나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이즈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사이즈가 이렇다. 크기가 1m 50의 길이가, 높이는 50, 그렇죠? 50m나 되는, 넓이는 25m, 높이는 15m에 15m 죄송합니다. 150m에 넓이가 25m, 높이가 15m가 돼. 거기다가 3층으로 줘라.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그 당시에 나무 쓰는 톱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그런 못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 엄청난 배를 만들려면 만약에 못이 있다고 해도 두들겨서 만드는 그 못을 얼마나 세월 동안 두드려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벌써 이 당시만 해도 창조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갓셋, 이루었어.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러니 이 배 만드는 거는 이 세상을 물로 홍수 심판 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다. 그럼 하신다. 그러면 나에게 하신 명령 순종해야지.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특별히 반응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특별한 일을 시켰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노아가 빨리 하나님 기간은 안 정해줬거든요. 10년 안에 만들어라, 20년 안에 만들어라, 50년 안에.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 꾸준히 가는 거야. 더 변해야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잘 안 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워낙 고집불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하라고 하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는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달라져 가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조금씩 더 나아진 삶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결국 40주야로 내린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고 행동을 옮긴 노아의 가족 8명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절에 우리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너 아들 낳는다, 아들 임신한다. 깜짝 놀랐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인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처녀로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의 대답은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너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마리아가 그냥 즉시 순종해요. 그렇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요. 마리아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도 아니고 이 계집종이 그냥 비하시게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한다니까 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하려면 매일 능력 달라고 하는데 왜 능력이 안 오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순종,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지혜로운 관리를 세워라. 그래서 풍년을 잘 관리해서 흉년을 대비해라 알려줬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 지혜로운 관리인이 바로 너다요. 너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지혜로운 관리인, 거기서 최고의 인물은 총리에 올려놓은 거죠. 요셉의 풍년의 기간에 어떻게 흉년을 대비했는가.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외형적인 것으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고를 졌어요. 곡식을 저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7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 풍년 때에 각 성읍에 창고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들였어요. 매년 세금으로 걷어들였어요. 5분의 1씩 걷어들여서 창고에 쌓아두겠습니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창고를 져야 되겠습니까? 올해 풍년이 왔는데 내년에 또 올까? 하나님이 7년 풍년을 한다고 했지만 내년에 안 온다면 이 많은 창고를 도대체 뭐에다 써야 되나? 그 창고에 꽉 채워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악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성경이 그렇게 밝혀요. 다른 나라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더라. 왜? 요셉이 풍년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흉년의 때를 기가 막히게 넘어가게 됐어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풀어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찾아온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게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 찾아온 하나님의 선민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기 기근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기근을 견디지 못한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 이민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400여 년 동안의 기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기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고, 요셉은 그 지혜를 가지고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서 그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무턱대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 그러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혜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신, 모략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의 자녀가 지혜롭게 살아야지 미련하게 살면 안 된다. 그 지혜를 달라고 해라. 너 지혜가 없느냐? 자기가 지혜가 없는 줄 알아야 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난 미련합니다를 고백해야 지혜를 구하는데 다 똑똑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안 주려고 하고 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참 미련하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풍성해준다. 너한테 넘치게 해준다. 매일 구하는 돈 주세요.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지혜 구하냐? 지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8장 8절에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지혜로운 영을 부어줘요. 우리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기도 하고 지혜의 영이기도 합니다. 지혜로 채운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는 창고를 져서 수많은 곡식을 비축했다고 한다면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흉년이 들기 전에 2 아들을 주셨을까? 뭐 흉년 동안에 아들을 줬든 풍년 때 아들을 줬든 흉년 전에 주든 흉년 후에 주든 뭔 상관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에 필요하니까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을 주셨다. 요셉의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뜻이 잊어버림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 창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전혀 낯선 땅 애굽에서 비록 팔려왔지만 히브리 노예로 그렇게 시작하고 감옥을 갇혀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뿐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창대케 하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죠. 2 아들의 이름은 요셉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감사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풍요로운 시기에 곡식만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채우며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대비된 것, 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통장에 잔고만이 아니라 네 내면에도 감사의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자신의 지혜로 비축해 놓은 수많은 곡식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6년 7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곡식을 쌓아놨으니까 어떤 흉년이 와도 걱정 없다, 당당하게 그 기간, 흉년의 기간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흉년의 기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채우고 흉년을 향해,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 알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흉년이 와라, 올려면 와라. 곡식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감사,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간다. 그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건드려요? 하나님 부르는데 슬쩍 건드리면 흉년이라고 하는 그의 바람이 휘쩍 잡아버리면 그냥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조금 더 담담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능력이 하나님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당당할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풍년의 시기에는 그것 자랑하고 거기 취해서 지내느라고 너무 바빠서 감사할 이유가 없고, 흉년의 시기에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러워서 원망 불평이 찾아오는 바람에 감사가 자리 잡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황폐함을 면할 수가 없어요. 잘 될 때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을 아주 멋있게, 정말 세상 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뽐나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온 모세가 워낙 하이 레벨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그 원망 한번 했다고. 내 영광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도 몰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 반석에다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바위를 쳤느냐. 너 가나안 못 간다. 40년 동안 그렇게 눈물 뿌려왔는데 그거 한 번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이 앞에 보이잖아요. 내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가면 잘 살게 된다. 약속의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근데 계속 잘 살까? 저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그 풍성함, 그 축복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수고해서 40년을 광야를 지나왔는데 한순간 저 풍요함을 관리 못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잘 된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고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돼서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가 두렵건대. 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데 40년을 내가 하나님을 겪으면서 봤는데 내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면 망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지혜롭게 관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교만하여 잊어버린다. 이걸 역으로 하면 겸손하면 기억한다요. 겸손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거기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안 되지만 나를 쳐서 복제시키며 살아가는 게 겸손인 거다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똑똑한 척해도 교만하면 다 뭐한 거예요? 다 미련한 거야. 참 똑똑한 척 하면서 다 망할 짓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여러분이 어설프게 좀 약간 바보같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야, 넌 좀 지혜가 뛰어나구나. 그 지혜 가지고 이것 좀 관리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리자 아닙니까? 맡겨주신 그 양이 많아지고 그 포지션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느냐? 그럼 내려온다. 내려올 때가 반드시 있다. 네가 웃을 때가 있느냐? 그럼 울 때가 온다. 네가 날 때가 있었느냐? 그럼 죽을 때가 오지 않느냐?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다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늘 올라가기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늘 평생 바닥만 치고 살지도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시간들도 반드시 찾아와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풍년의 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지혜로 감사로 풍년을 잘 관리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좀 품위 있게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